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장에서는 주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선교학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총독부가 있는 그런 도시죠.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고 팔레스타인 지배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그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의 직속 부대인 거죠. 이 총독의 산하에 있는 직할 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백부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이제 직급이죠. 백인을 기준으로 하는 백인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이고, 그 백인대가 10개 모인 그 천부장, 그 1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천부장, 그 천부장의 6명을 지휘하는 것이 이제 군단장이죠. 이 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로마 군대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군단장이라고 하면 그건 뭐 굉장한 이제 권력자가 되는 것인데, 백부장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군대에 대한 이제 센스로 하면 뭐 위관급 장교,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 그러면 영관급 장교, 군단장 그러면 장군,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스페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1000명이 군대가 되는 천부장이 지휘하는 군대가 있는데, 그 안에 10명의 백부장이 있죠. 근데 1대부터 5대까지는 그 앞에 있는 500명은 그 첫 번째 부대의 백부장인과 이 천부장이 지휘를 하는 것이고, 6번째부터 10번째 부대, 이것은 그러니까 500부장이 되는 것이죠. 500부대 부대장을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스페이라의 뜻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은 아니지만 천부장, 백부장과 천부장 사이에 있는 그런 지휘관의 역할인 거죠. 지금으로 하면 뭐 군대에 뭐 대대장이나 연대장쯤 되는 그런 지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백부장이지만 백부장보다는 더 높은 굉장히 중요한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는 거죠.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가이사랴의 총독의 직할 부대가 2개의 스페이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천부장의 지휘를 받는 부대인데, 직할대로 2개의 500인 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니까 고넬료가 상당히 고위 군사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가 경건하여, 유세베스라는 말인데 도대체 이방인이 경건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죠. 유대인이 경건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가 유대인으로 귀화했다는 이야기일까? 그런 뜻은 이제 아닐 겁니다. 로마인이 유대인으로 귀화하진 않았겠죠. 그가 그렇다면 회당에 소속된 자였던가? 그랬을 겁니다. 이제 회당 유대교이기 때문에 회당에 소속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이제 유대인의 이런 것이 많이 약화되어서 성전 제사 가운데서도 그 성전 뜰 앞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 이런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서, 워낙 이런 그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고 또 이제 민족끼리 섞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계가 많이 이제 약화되었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성전의 제사 가운데 함께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나 절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회당에 함께하는, 회당의 그런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겠죠.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께 경외하며,
그러니까 그가 야훼 하나님께 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온 집안이 함께 주님을 경외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고 그의 가족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고, 또 그가 그 아버지로서, 그 가장으로서 모범이 되는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회당 유대교 초대 사도들의 교회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죠. 근데 그 구제의 사역에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경건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죠. 이방인인데 고넬료가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오후 3시죠.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경건히 유대가의 그런 율법에 따라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하루에 3번 또는 4번 기도하는 시간이 율법에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서 3시에 기도하는데 그가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누가의 이 말씀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죠.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니까 두려움이 컸겠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상달되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인데, 상달되어라는 말이 아네베산이라는 말입니다. 아나라는 말과 바시스라는 말이 붙었는데, 아나라는 건 이제 전치사죠. 프로포지션, 위로, 업 이런 말이고, 바사시스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발길이 위로 올라갔다, 이제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 그대로 이제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이 상달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신학적인 또 이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선교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못했지만,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연락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런 질문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당연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자가 있다는 거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도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을 몰랐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속역사적인 또 선교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고넬료가 다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과 그의 이름을, 그의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그들이 삶이 연합해서 한 교회와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일부고 선교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멕시코에 선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고아원을 하고 그곳에서 밥을 못 먹는 자를 도와주고, 예,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돼야지 왜 가난한 자를 돕고 왜 고아를 돕는 것이 그것이 선교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과 선교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이죠. 모두 다 주의 자녀로 부르심의 초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앞서 삶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한 부분인데 뭐하러 그곳에 복음을 선포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이름의 명령을 받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박해하고 음해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종교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인가,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가,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 복음이 영접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졌던 간에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증명되고 주님의 살아있는 사랑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나 필리핀 같은 곳에도 주님의 이미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복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또 한편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것, 선포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용납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란이나 뭐 이런 사우디 같은 지역이죠.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만나서 그곳에다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해서 공적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고 해서 그 안에 기독교의 공동체가 없는 것이 아니죠. 로마 시대에도 숱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숨어서 지하에서 주님의 공동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역사의 중요한 일부고 시작이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이 멕시코든 그것이 이란이든 아니면 사우디든 필리핀이든 어디든 주님의 복음은 선포되고 증거되고 또 주님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이미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 부활의 그 복음이 증거되므로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빌립이 이미 이제 가이사라에도 복음을 선포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준비가 이 가이사라에 이미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준비되고 있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증거되려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시몬은 무두장이니까 이제 그 가죽을 다룬 일에 많은 물이 필요하니까 해변에 있었겠죠.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의 부하 가운데서도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부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그런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하인 둘은 이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한 그 청하는 하인으로서 보내는 거고,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시대에 이제 많은 길을 가야 되니까 경건한 사람 그 군인을 붙였겠죠. 근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부른 것이지 실제 경호하는 군인이 몇 명이 갔는지는 이 본문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실현했다는 거죠. 그날 바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튿날 도착했다는 것. 가이사라와 요바까지의 거리는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 걸어가도 한 10시간이 넘는 길인데, 여기 보면 이튿날 도착하고 그 이튿날엔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물론 걸어서 갈 수 없는 길은 아니지만 3일에 걸쳐서 100km를 이동할 수 있었겠느냐. 굉장한 거리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하면 요즘에 군대 가도 하루에 20km, 뭐 많아야 30km, 물론 특수부대 같은 데서는 4, 50km도 하지만 보통 2, 30km를 이동하죠. 그래서 50km 이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또 말을 타고 갔을 수도 있죠. 말을 타고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날 즉각적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이 있고, 또 그만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하루길이 멀다고 가서 그 말씀을 청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하인들과 그 부하가 길을 떠났는데,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그 같은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 지붕이라는 것이 우리 예전에 뭐 에스라서 이런 거 다룰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집들, 지금도 그렇다 그러죠.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햇볕이 강렬하니까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제 중동에 있는 집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를 평평하게 만들고, 눈이 오는 지역 이런 자들은 이렇게 만들면 집이 무너져 내리죠. 눈이 쌓이니까. 그러면 지붕을 이제 뾰족하게 만들 텐데,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흙도 깔고 무슨 이렇게 식물 같은 것도 심고 이러면 이제 열기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가 이제 정원 같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거죠. 거기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6시라고 하는 것,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는 유대인들의 시간이죠.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이제 두 번째 기도를 올리려고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그가 시장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첫 기도인 3시의 기도, 9시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9시의 기도를 마치고 유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하죠. 첫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이제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기도를 할 때 배가 부르면 기도를 잘 못하죠.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는데, 배가 부르면 폐가 눌리기 때문에 항상 금식을 하면 기도가 잘 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식사하지 않는 것이 정착이 됐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침을 먹는데, 지금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낮 12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9시에 12시까지 기도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건너뛴 거죠. 그래서 낮 12시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시장했겠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환상을 보는 시간이 낮 12시였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낮 12시가 돼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내려가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남들이 기도하려고 들어가는 시간에 내려와서 밥을 먹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 같은 것에 메어서 그릇에 내려오는 것, 큰 그릇이었겠죠.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것들이 어떤 동물이었을까 하는 것은 아마도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먹지 못하는 구별된 그런 짐승들이었겠죠.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것을 네가 배고프니 먹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삶에서 유대의 정결 예법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는 것과 말씀으로 주신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도 그 주인은 주님이시고 유대의 율법도 그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의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지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형식을 취하고 내용을 버려버린 그런 유대의 율법의 거짓과 헛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이라는 것은 주님이 3번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뜻에 대한 확증을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3번 거부하고 주님이 만나셔서 내 양을 치라고 3번 말씀하시죠. 그것으로써 이제 사도의 사명을 확증한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보긴 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이 교회 환상에 대한 의미를 나누었는데 이 이미지로 오는 것, 상징으로 오는 것은 우리 심령의 언어라고 그랬죠. 우리가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랭귀지는 우리 의식의 언어입니다. 우리 생각의 언어죠. 근데 주님이 중요한 것을 계시할 때 상징의 언어로 말씀하시죠. 언어로 이야기하면 왜곡될 수 있어요. 그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식의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쭉 옛날에 무슨 게임 같은 거 할 때 쭉 한 줄로 서서 한 10명, 20명 서서 이제 한 문장을 읽고서 쭉 전달하면 끝에 가면 아주 엉뚱한 이야기가 되는 거, 이런 거 예전에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뒤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에요. 이것이 언어의 제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냥 말씀으로 전했으면 그 말씀이 수도 없이 왜곡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스토리로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삶으로 받은 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나도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받는 것이죠. 이 환상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상징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심령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뒤틀 수 없는, 왜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환상을 통해서 이 이미지, 를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의미하는 바를 아직 다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18절에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들이 와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겠죠. 그러니까 아마 신뢰감을 느끼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받고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일행을 맞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그때 이제 주님의 안에서 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눴는데 정말 주님의 그런 어떤 카리스마틱한 은사를 받은 그런 전도사님들을 만났던 그래서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영이 열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밤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거를 한 6주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신비도 경험하게 되고 이적도 보게 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깨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영국으로 떠날 때가 아쉬움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찾아올 거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 갔는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찾아오는 거예요. 중국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던 그런 선교사로 갔던 분이 선교사분이 또 이렇게 어떻게 연락을 듣고 찾아와서 또 하루 종일 하나님과 간증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건 또 이렇게 무슨 단기 선교를 나왔던 자매와 형제가 찾아오고 그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의 역사죠. 그래서 외롭지 않고 주 안에서 계속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간증을 수없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늘 주님의 일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니까 그 사도의 권위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인데 베드로의 집을 찾아오는 그 군인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부대에 소속돼 있죠. 그 사람의 눈에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어떤 신분으로 보였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베드로의 눈에 비친 이 찾아온 이방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방인을 집으로 들이고 그들과 말을 섞고 밥을 먹는다는 것도 사실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면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으면 이 말만 들어도 울컥했을 겁니다. 감히 이방인이 의인이라는 말을 써 너희가 뭘 안다고 의인이라는 말을 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화가 났겠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입에 올리지도 않는데 너희가 뭘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을 함부로 쓰냐 이 이방인들이 아마 이러고 아마 울컥했을 겁니다. 이 말을
고넬료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내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회당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회당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다니 이런 이방인인데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칭찬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그 말을 이야기하는데 23절에 베드로가 불러 드려 유숙하게 하니라. 다음날 길을 떠나야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죠. 베드로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던 이유를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죠. 3번 완강히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식사하는 것도 꺼리든 그런 것이었을 텐데 그대로 그들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시니까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자는 겁니다. 그 자는 집은 무두쟁이 시몬의 집이에요. 유대인들도 꺼리는 유대인들은 절대 무두장의 집에 같이 머물지 않죠.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그저께 말씀이죠.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이 무두장이하고는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언제든지 무두장이 남편을 버려도 그래도 아무 흠이 되지 않아요. 율법에 그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불가촉 천민입니다. 율법 자체에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을 시몬을 같은 주님의 이름 안에 형제로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엔 이방인들이 찾아왔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에서 아마 일하는 사람들은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이었겠죠. 이 종들은 또 군인은 아마 로마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인과 팔레스타인인과 그리고 무두장이와 유대인 무두장이와 베드로가 다 같이 한 집에 유숙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받은 자들, 형제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시작인 것이죠. 이 유대를, 이 하나됨을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삶의 연합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이죠. 이 교회가 무슨 차이가, 무슨 허물이, 무슨 편견이, 무슨 경험이 교회의 연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다시 하나 되는, 정말 우리 성탄절에도 모일 수 없을 확률이 아주 높아졌죠. 예배로 모이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혜를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을 정말 믿어야 할 때죠. 정결하고 깨끗하게 남은 자들이 다시 만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모일 때에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남은 자들의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